오늘 새벽에는 순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할 때에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기도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아주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정확한 기도의 주님의 가르침인 줄 압니다. 아침 기도는 누구 말때는 새벽 기도 그거 없으면 목사할 만한데 새벽 기도 때문에 목사는 못하겠다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 참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맛을 몰라서 그렇지요. 새벽기도 누가 진리해 놨느냐? 우리 부산말로 말하면 누가 새벽기도 먼저 만들어놨냐? 우리나라 교회사로 보면은 뭐 길선주 목사님인가 뭐 그분이 그렇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새벽기도는 예수님이 새벽기도를 하라고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낮에도 기도하실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저녁 기도를 더 많이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이 말이 아무도 없는 곳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로 예수님 그 올리브 마운틴 그 감람산 그죠. 감람유 그 예루살렘 성에 이르시면 골짜기 건너서 이쪽에 그게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참 기도하기 좋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여행 가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좌우간 참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보면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잘 안 풀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더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래 이거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 뭐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침, 낮, 저녁 기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 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미국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침에 찾아봤어요. 1600만 명이 자기 이름도 못 써. 그런데 독일, 유럽에는 더 많더라고요. 선진국가인데 공부 잘하고 뭐 글도 그렇게 잘할 줄 알았는데 상상외로 많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뭐 그쪽에 글이 없는 나라도 그런 부족도 있기 때문에 그건 말할 수가 없고 선진국가에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해방 그러니까 1945년 일본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그때는 뭐 한글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아래 한글 세종대왕이 만드는 점 찍은 게 아자 아닙니까? 그래 아래 한글 그걸 아는 사람이 들어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100명 중에 78명, 78명 그러니까 이제 한 22명만 글 할 줄 알지 100명에 78명이 글을 몰라.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국해가지고 이제 국민학교를 만들어. 국민학교. 이게 국민학교는 뭐냐? 글을 모르면 안 된다 이게. 의무교육이라 그러죠. 누구든지 대한민국 백성이면 의무교육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1%밖에 안 돼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100명에 1명. 그것도 고령층 나이가 너무 많기나 아니면은 장애자, 정신장애자 이런 사람들 외에는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1%. 북한에는 뭐 공산 그기니까 우리나라 비슷하게 북한에도 글을 아는 사람 문명인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모든 문화와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230 뭐 237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문화 수준이 6이에요. 6이 6등. 난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휴대폰을 없고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몇 년 만에 세계에 이 파급이 많이 되는데 세계에서 휴대폰을 제일 많이 가진 프로테이지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어디서 돈이 있어가지고 아들까지 다 들고 다닙니다. 이 편리하지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엄청 그러니까 이제 보유율도 많고 이 휴대폰을 컴퓨터나 휴대폰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간단히 말해서 이제 전세를 주거나 세를 주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에 있으면은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세 주면 내 집 아닙니까? 그렇죠? 세 주면 내 집이거든. 내 집처럼 쓰기 때문에 그거는 무주택자가 아닌데 무주택자가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무주택자가 3,500만 명인가? 아니 그거는 그 전이고 하여튼 지금은 좀 많이 줄었는데 야 우리나라 하여튼 좌우간 내가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글을 알고 거기다가 한 가정에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은 세계적인 최고 엘리트 상류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오늘 우리 교회는 글 모르는 사람 없지요. 찬송가 보고 글 보고 찬송 부르시더니 우리 전부 엘리트입니다. 할렐루야. 자부심 가지시고 네 세계복음 하라. 우리나라에는 오늘 우리 졸업 감사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상 받을 사람입니다. 글을 배워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세종대왕이 살았으면 내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한문이 얼마나 어렵고 영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글은 쉬워요. 몰라.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의무교육으로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제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참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은 따라서 우리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돼. 기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는 엘리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초신자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제 덜 엘리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귀를 들을 수 있으니 신명기 28장에 보면 집 와서 꼭 읽어보세요. 1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송에 뭡니까? 믿고 순종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뭐냐? 신약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다인데 요한계시록은 장차될 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되어질 일들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4절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만약에 제가 회사의 직원입니다. 과장, 부장입니다. 사장이 지시하는 그 말을 까먹어버리면 됩니까? 사장이, 대통령이 비서진들, 장관들을 외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가다가 까먹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설연에 보니까 주님의 제자의 졸업식인데 누구의 제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대충 보면요, 거의 90%가 사탄의 제자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렇게 성공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훌륭하게 정치인이 되고 교수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하는데 말하는 것 가만히 보니까 이 사회의 유익과 공헌을 위해서 안 하고 전부 사리사욕. 제가 볼 때는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무총리를,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특별히 학교 교수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기도하면서요, 학교 교수들이 오늘 졸업 예배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머리 참 옛날이면 먹물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데 교수들 머리가 진짜 새까만 먹물만 들어갔나? 저 왜 저렇게 모르느냐?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 왜 보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합니까?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저한테 뭘 상담해라 내가 그랬어요. 바로 불렀어. 아이들 대안학교 보내려고. 내가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왜? 대안학교 우리도 있고 다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 교육이 안 되는 아이들이 그 배우리. 불신자 상태도 보고 여러 가지 문화를 다양하게 배워야 되는데 대안학교 가면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듯이 일반 학교 가가지고 부딪히고 불신자 상태들 보고 믿는 상태도 보고 이래 공부를 해야 아이들이 성장한다. 자, 제가 오늘 그런 말씀에 중점도 하려고 는 아닌데 작은 우리가 누구의 제자냐?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렘넌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셨으면 아이고 골치 아픈 세상 내가 하늘나라 가겠다. 야 제자들 너 제대로 해라 하고 가버리면 되는데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십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20절에 보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현장 가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기록이 사도들이 행한 일입니다. 그 기록이 사도도 아닌데 평신도 중직자가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 일어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빌립 중직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안 풀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을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두고 할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응답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 해라? 중요한 메시지인데 19절에 모든 민족을 여기는 어떻게 보면 5천 종족이 포함되는 모든 민족이 그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와 항상 함께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민족 TCK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러 가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라도 예수님이라면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사례사욕 자기 개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면은요 주님이 거기에 함께 역사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기본적으로 받겠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이 한 줄만 뽑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딱 이 링크, 딱 고리를 걸어서 같이 66권의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로 삼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젊은 목사님인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어떤 데는 하루에 한 3번 전화 옵니다. 못 받을 때도 있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 받고 이 어떤 게 잘 안 풀리는 게 구약 성경 신약.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오늘 여기 24장 44절을 딱 설명해 주십니다. 왜 간단한데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신학자들이 책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구약 성경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거를 모르면 구약 성경 외우고 손가락이 부르게 터지도록 써도 안 됩니다. 외운다고 안 됩니다. 타너스님은 뭐 구약 성경 한문으로 된 성경을 외웠다는데 뭐 이미 죽고 없지만은 그래도 구약 성경이 한마디로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인데 그걸 모르고 외운다는 말을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그만큼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난 구약 성경 다 못 외우는데 줄거리만 알겠는데 그 스님이 어떻게 다 외우느냐? 외워도 안 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 45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여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증인 말티서,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있고 앞에 미리 내가는데 누가복음 24장 48절 고장에 48절이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증인이라는 말을 말투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 밑에 보면은 증인이 되리라는 말이 지설법 베리 중간때 디폰 넣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명령도 되고 된다는 약속도 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문법으로 제가 알라고 처리하는데 디폰 넣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주님 예수님이 내게 강 목사, 예, 강은정 목사님 오늘 점심 먹어라, 예, 먹겠습니다.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먹도록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명령한 게 아니고, 자, 잘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 뜻을 보면 됩니다. 네가 오늘 점심 먹도록 먹어라 명령하고는 네가 오늘 점심 먹도록 먹을 것도 주고 식욕도 땡기도록 하고 다 내가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양면성 있게 아주 뜻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못하겠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이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일까 싶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거기에 분사에다가 거기도 그런 포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면은 믿어라. 분사하면은 절대적으로 그것만 해라. 명령으로 끝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바라보고 앙망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내가 해줄게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냥 해봐라가 아닙니다.
네가 가면은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내가 하겠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 해놔놓고 모세야 네가 해라. 그게 출애굽기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을 내가 못 드리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려운 히브리 헬라를 공부를 문법을 왜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뭐 보통 보면 아이 골치 아팠어, 아이고 뭐 원어 골치 아파. 뭐가 골치 아픕니까? 그 시제만 딱 알면 되는데 문법 간단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내가 히브리 헬라를 좀 가르쳐 줄까 싶은 생각의 시간도. 우리 근사님들 특별히 전도자들은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조금만 배워놓고 그럼 이런 요즘 인터넷 치면 프로그램 다 나와요. 저도 다 못 외웁니다. 딱 하면 디포노트 그래 현재 과거로 분사 과거 완료 미완료 쉽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물막직하고 깊은 뜻이 있는데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쉐임을 얻는다만 해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라고 할 때는 명령도 있고 하도록 해줄게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이 지역 보고말을 했어요. 그럼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구경할게. 아닙니다. 지금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교 제대로 하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계속 예물을 드리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인들만 되는데요, 선교사요 주부에 나온 거 보면 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 쓸 것을 하나님 채워줄 것입니까? 계산하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또 제가 이게 따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우리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항상 함께 하겠다는 뭡니까? 승천하셔버린데 뭐가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걸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약속하십니다.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들으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대로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이 138 왜 갔냐? 138 그게 사도행전 전체에 성취됐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대로 성취될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장 보면 여호수아서 1장 거기 3절에 주겠다 해놓고 요새 1장 5절로 9절까지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너는 자로는 치우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만 내가 네게 이런 말씀만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누가 뭐라 해도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고 순종해라. 아까 우리 찬송이 중요합니다. 따라다 믿고 순종하면 복입니다. 그보다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 복을 안 주는데 안 되는 일 그거 막 애를 쓰고 막 화를 지르고 싸우고 물고 또 안 됩니다. 하나님 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내 주변과 저 자신에게도 과거에 하나님 그렇게 응답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제자들은 육신적인 이거 지금 임금 왕 나라 이것만 생각합니다. 영적인 나라를 생각 안 합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는 네가 알 바니 그게 내가 지금 관심이 제자들은 엉뚱하다. 아이고 내가 베드로니까 나는 국무총리 하겠네 이런 생각만 합니다. 지금 그때 예수님이 8절에 나오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게 해줄게. 두 가지 뜻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와 능력과 물질 다 주십니다. 유무선 전에 파발 얘기를 파발. 임금님이 명령했는데 임금님의 편지를 가지고 심부름하는 신하가 가는데 말이 필요하면 말을 안 줍니까? 옷을 안 주고 계십니까? 신발을 안 주고 계십니까? 임금님이 다 시켜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하고 제자고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메시지를 자꾸 띄는 파발처럼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한 곳에 마가다라바에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결과로 응답이 왔잖아요. 2장에 가면 불로를 산불 나면 인간이 못 막습니다. 태풍 부니까 뭐 부채라 막을 겁니까? 어느 장사가 막을 겁니까? 대통령이 막습니까? 어느 씨름 선수 장사가 막습니까? 뱀이 태풍 때에 다 날아가 버린대. 포크레인도 날아가요.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오늘 이 말씀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흑암이 역사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불이. 흑암이 역사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타오르면 됩니다. 그래도 까불면 하나님이 지진을 다다다다다다 지진이니까 정신 못 차리겠다. 와, 요즘 뭐 지진 일어난 거 그 영상 올리는 거 와, 진짜 저 지진 일어나면 진짜 죽겠다 싶어. 위에 전기 때문에 덜렁덜렁. 진열 때 그 물건 올리는 것들이 책장에 책이 다 쏟아지고 난로를 시원하더니 확 엎어지고 사람이 넘어가다가 후닥딱 자빠지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는 인간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힘이기 때문에. 자, 오순절날 실제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 11장 15절에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오순절날 역사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야 전도가 되고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질병이 나을 것이고 지금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사업에 하는 잘 안 풀리는 일이 그게 풀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베드로만 한 게 아니고 바울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약속대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는 증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온천에 다니며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놓고는 예수님이 그래 열정시하고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본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모여 승천하셔 버리십니다. 하늘 보좌우편에 이제 계시는데 20절은 사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질 말씀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둘을 전파할 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현장 가서 다락방을 하고 팀사하고 캠프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승천하고 없어요. 우리 은기양 목사님이 현장 가서 다락방 복음을 전하는데 보자, 목사 네 예수님 믿게 부목사를 제대로 하나 보자 구경만 하고 계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주 예수님이 은기양 목사님과 함께 역사하사 저는 강단에 올 때 요걸 거의 100% 감쪽 그래도 항상 요 말씀 붙잡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주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주 예수님이 거꾸로 함께 역사 안 하면 내가 여기 와서 뭐 개그맨 뭐 웃기다가 내려갈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지금? 주 예수님이 오늘 강단에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전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성경 잘 보세요. 존칭이 되어 있잖아요. 정언하시니라. 그 문법상 제자들이 전하는 얘기고
이 땅에 안 계시고 성천하심 한 보좌편에 계시는 주님이 증거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특별히 현장에 말씀 사역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모여 성령으로 뜨겁게 했어요. 저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만 역성이 일어났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신이 충만했고요, 성령 충만한 게 많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역사하셨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셨거든요. 특별히요, 여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라바에서 기도하기 전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오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먹으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연탄 불을 떼십니까? 숯불이 계십니까? 가스불입니까? 성령의 뜨거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풀어주시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되십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만히 놔둬도 해결됩니다. 그 예로 사도가 아닙니다. 그냥 중직자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지고 흩어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그리스도를 전하십니다. 5절에 나오죠.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중직자인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거 해가지고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말씀 공부하고 아닙니다. 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 일으킬 때에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내 이름으로 나을 것이다 했다면, 우리 가정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결박 기도를 하고 명령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 안에 불신앙을 일으키는 허가 메시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결박, 나는 그런 기도합니다. 어떤지는 저에게도요, 불신앙도 아니고 좀 이상한 세상에 어떤 이런 게 내가 받아들이리라 치면은 자꾸 내 마음을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딱 눈 감고 한마디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을 마음과 생각 정신을 혼미케 하는 영은 결박될지어다. 막 깨끗한 거예요. 아, 하나님 그 기도하게 하시구나. 바울입니다. 마니십니다. 빌보 가서 복음 전데 루디 안 만나서 복음 전하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 바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또 바울을 괴롭혔다. 이 괴롭히는 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 여러분들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괴롭힘을 당하면 그게 하나님이 큰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귀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될 수밖에 없지. 사명자 루디아가 일어났지. 그 무당으로 돌아온 점치는 여자가 귀신 떠나가지고 멀쩡하게 여했지.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어. 오늘 우리 예수 생명교도 1인 증거 앞으로 계속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허감이 결박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멀쩡하게 나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에 일어나 버리니까 베드로 말을 갖다가 그 반대할 수가 없어.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때만 아닙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 손에서 옛날에는 이런 티슈 이런 거 없거든요. 손톱과 닦고 나중에 씻고가 또 있어요. 저 가를 때도 그랬는데 이런 휴지 티슈가 어디십니까? 물티슈가 어디십니까? 없습니다. 그 때 묻은 비뇨기과 뭡니까? 그 세균 검사하는 의사들이 보면은 그 손수건에 얼마나 대장균하고 균이
충이 많을 겁니다. 땀 닦고 입 닦고. 그 손수건을 환자에게 올리면 어찌 보면 코로나 병 오를 건데, 그 손수건을 올려놓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거 뭐냐? 바울만큼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그 권세를 제대로 전하는 사도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지. 손수건을 얹지도 옛날에는 옷이 귀하기 때문에 옷 아끼려고 앞치마처럼 하나 더 걸쳐. 내가 앞치마 봤어요. 삼배옷 비슷한 거 앞치마 봤어요. 성지실려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급하니까 막 바울이 너무 바빠가지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데 옆에 살고 어떤 사람은 살짝 훔쳐갔는지 주는지 몰라도 손수건 앞치마만 얹어도 역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 교역자들과 전도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지연이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좋겠지요. 우선은 좋아 보입니다. 주 예수님이 지연이와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함께 역사하사. 요셉이 학벌 좋은 졸업장 가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까지 증거를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2 제자를 부르실 때 마무리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3장 16절에 이 12를 씌웠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시 주고 정신 차리란 말이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쭉 이름이 나옵니다.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가난서까지 다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천에 다니며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 3절 5천 정도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 전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물론 아까 읽으시면 사도행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남산동뿐만 아니라 구수동, 저 청령동, 저 선동, 두구동도 다 살리라. 금지역을 살리고 금정지역을 살리고 부산대를 살리고 경상남도 팔도강산을 다 살리라. 그리고 세계 보면 북한과 중국, 일본, 세계, 필리핀 다 살리라. 그 말에 간단한 말이 사도행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말입니다. 제자들의 무지무능함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권세와 능력과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신 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이 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해서 내가 예수 생명교회 가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늘 이 예배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 듣도록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겨. 아까 말씀드리십니다. 함께하면 끝입니다.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며. 우리가 내 개인과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나하고 관계된 저 사람한테만 성령이 역사하면 참 좋겠는데 흑암이 역사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는데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명령돼 있고, 또 아까 하나 더 가르쳐 주십니다. 명령돼 있고 또 뭐가 있다?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증인 되라는 명령도 있고, 그렇습니까?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요. 다시 되게 해주겠다. 집에 가면 까먹습니다. 적었어요. 지금 적어.
하라는 명령도 있고 되게 해주겠다. 지연아, 하나님이 너를 되게 해준다. 아멘. 오늘 요 말씀 붙잡으라고. 앞으로 두고 보세요. 우리 김지연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제자 졸업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졸업한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계속 오늘 주신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